찬송하고 그 나라와 그 영광 온 하늘에 가리라. 할렐루야. 아침에 이렇게 찬양하니까 좀 좋네요. 주의 영광이 우리 돌로스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항상 그 새벽에 생명의 삶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346페이지. 디도서 1장 1절에서 15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신중할 것 없는 바른 말을 한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격시없게 하려 하느니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붙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시술성을 하느니라.
이는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영접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승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충만하여 누구에게 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잘 주무셨나요? 네, 저는 참 유혹이 좋으네요. 왜냐하면 고기가 너무 맑아서 또 우리 좋은 동역자가 있어서 참 좋고 또 여러분들 만나니까 더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네. 행복한 사람에게는 늘 행복의 복이 굴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생각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행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환경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이 감사와 행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돌아보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교회를 구성하는 이 다양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그레데 교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또 어떻게 세워져야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은 진리에 대한 이 학습과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앙 갖는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래서 훈련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은혜로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다가 자기 은혜로 빠지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죠? 그런 사람도 혹시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다가 내 은혜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다가 야 이거 내가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뒤통수만 더 얻어맞고 그리고 정신 번쩍 차려서 주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신앙생활은 반드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 모습 속에서 성숙한 자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 교훈이 살아있어야 그리고 또 성도들이 바르게 생활을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할렐루야. 이 로고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교훈을 붙잡고 그리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방법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잘 못 살아왔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된 짓을 하면 과거를 기억하시지만 지금 변화되어지면 주님은 결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은 교훈 받는 일에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읽어볼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훈 받는 일에 시험에 들지 말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께서 권사님,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그렇지. 아멘 해야 돼. 그죠? 앞에서는 아멘, 그리고 속으로 노멘 이러면 이게 참 굉장히 골치가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신앙도 안 자라요.
그런데 이 결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은 교훈을 받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하라고 그러니까 하죠. 이게 아멘이야.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 맞죠? 아멘.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렇죠. 이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도 몸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행동과 액션까지도 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훈받는 일에 결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책망하시면 절대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아멘. 아멘. 네. 아버지가 자식을 혼낼 때 왜 혼낼까요? 사랑. 그렇죠.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죽어라 하고 혼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바른 교훈이 합당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뭘 표현하냐면 항상 우리는 말할 때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현실과 상대방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그냥 말하면 끝이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말로 뱉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야.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말 뱉어내면 그걸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말로 교훈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말할 때도 정숙하게 말하고 말할 때도 또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 따라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왜요? 여러분들 누구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합당한 말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이별로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늙은 남자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이 좀 늙었다. 굉장히 서글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이제 60세 넘어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인생을 참 많이 사신 분이다.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120까지 사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이 늙은 남자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연륜이 있고 인생의 삶의 연륜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때는요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60이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허드렛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경건하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하고 신중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되면 정말 경건해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렵죠? 그죠?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면 돼요. 아유 목사님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럼 어쩌자는 건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컴퓨터는 컴퓨터 일만 해야 돼. 컴퓨터가 만약에 밥을 먹거나 이럴 수 있나요? 없어요. 컴퓨터가 음식을 하나요? 물론 여러분 컴퓨터가 음식을 만드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컴퓨터가 음식을 만들어 다른 곳을 또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컴퓨터는 컴퓨터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씨를 뿌린단 말이야. 순종하지 마, 불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네 생각대로 살아야 돼,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폭망하는 거야. 요즘에 폭망이라는 말 많이 써요. 폭망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세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 이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늙은 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사신 여성분들 이렇게 표현하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 여자를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건 항상 들어가잖아요. 행실이 거룩하다. 그 행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모함하지 말며 다른 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징어 씹는 걸까요? 뭘 씹어? 그죠?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께 얘기하세요. 주여 나는 그동안 오징어를 많이 씹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입술로 칭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함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할 수 있고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 어떨 때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정원서 목사가 아프대 그러대 불러가가지고 나중에 정원서 목사가 죽었대. 아버지 어찌합니까? 그죠? 난 감기 걸렸는데 나중에 또르륵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다?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주님 앞에 갔대. 이래. 그죠? 우리는 모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아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이 술 먹는 일은 없죠. 그죠? 요즘에 한국에는요 마약이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애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이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마약 유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뉴욕은 옛날부터 그랬겠죠. 그죠? 가끔은 이제 뉴스에 보게 되면 뉴욕 길거리에서 이 마약에 취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야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뉴욕도 사람 사는 곳이야. 그 말이 정답이에요.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이에요. 어디든 사람 사는 곳에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죠? 추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과 추함과 곤고함을 잘 극복해 나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지금 시간 주무셔야 될 그 시간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 예배를 드린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 기도 교인들한테 늘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만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그죠? 걱정스럽죠? 그죠?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젊은 여자들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느냐 한번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훈련되고 그걸 학습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훈련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젊은 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걸리는 단어가 뭐예요? 걸리는 단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죠? 아니 왜 남편에게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안의 가정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 가지고 또 싸우지 마세요. 가면서 또 당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나한테 복종해! 이러면 안 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일방적이지만 항상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건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다가 하나님께 지명을 받은 거야. 아직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예 그냥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누구의 거예요? 너는 내 거라. 하나님 그래서 불러서 세워서 구원하신 분들에게 불러주셨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젊은 남자들 한번 볼까요? 자 젊은 남자들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젊은 남자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요. 젊은 남자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젊은 남자들. 자 여러분들이 그럼 여쭤볼까요? 젊은 남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늙은 남자로 살고 싶습니까? 젊은 남자로 살고 싶으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 돼. 그 선한 일에 본을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젊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뭐 희끗희끗한 머리 색깔 보면 뭐 염색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염색해야 이제 머리가 흰머리가 가려지는 것처럼. 그렇다고 젊어지나요? 아니에요. 조금은 젊어지겠죠. 검은 머리보다 흰머리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흰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죠? 근데 젊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염색하지 않아도. 그게 뭐냐면 섬기고 헌신하고 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일에 본을 보여요. 아멘. 우리 좋게 사십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선한 사역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패하지 말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그랬어요.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왜 바울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남자분들, 연세 드신 여자분들, 그 다음에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이 머릿속에 외워야 될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외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수천 번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박사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잘해. 일만 종목 떠가지고. 뭐 그리스도인이 물에 빠지면 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올라온다며. 원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떠야 되는데 안 뜬대요. 왜 안 뜰까요? 그렇지, 물고기가 많아요. 먹어서 들어가서 물고기가 많아요. 입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이라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 다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을까? 왜 젊은 사람들,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남자들, 나이 드신 여자분들 왜 이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또 성숙하게 살아가라고 하셨을까?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으면 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받게 하겠습니까?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만일 게 뭐예요? 교만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그러면서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나이대에 맞게 살아가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빛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난다. 아멘. 내 이름이 빛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그죠? 로고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야 되는 건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11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하는 은혜를 나눠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아멘. 지금 길거리 나가고 예수 천당 글씨 지어가고 내가 그걸 막 떠들어봐요. 사람들이 야 정말 지옥에 있네.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까? 그거는요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예수 천당 글씨 지어 아무리 부르짖으면 짓는다 할지라도 메가폰 들고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야. 아멘. 내가 누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님 인생은요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죠? 나는 나답게 살아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못됐는데 그지? 못됐지? 맞죠? 못됐죠? 안 못됐어요? 못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못돼야 은혜가 큰 거예요. 내가 못됐구나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왜요? 내가 못됐으니까 못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 그죠? 내가 못됐으니까 그 못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가 잘났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콧방귀도 안 낄 거야. 주여 나 그냥 내버려둬도 나 잘 살고 있습니다. 나 그냥 내버려도 구원받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1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교훈 받아서 훈련 받아서 살아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난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미안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복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구원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파가 이게 그래서 구원파야. 구원파 이단이죠. 그죠? 세월호 사건에서 대표적인 구원파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신이 뭔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난 이제 구원받아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걸 난 구원받았어. 이제 살인해도 괜찮아. 사기쳐도 괜찮아. 영혼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받는 이단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물론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저 사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내 이마에다가 딱 인을 쳤으면 좋겠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너는 내 거다 하고 네 이마에다 꽉!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뭘로 볼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멘. 오늘 말씀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킵시다. 그리고 로고스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충성되기라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왜요? 로고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장입니다. 아멘. 아멘. 내 터가 있어요. 내 장터가 있어요. 내가 뛰어놀아야 될 마당이 있어요. 남의 마당에 가면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러나 내가 뛰어놀 마당에는요, 내가 잘못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장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고스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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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음악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우리 성도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큰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국중 목사님 좀 편찮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도 건강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주의 영광을 붙들고 회복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가지고 들려서 미션을 가지고 아우를 위해서 결의세이션을 가지고 들려 하나님께서
예, 하면서 서비스